안녕하세요. 백사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한 번은 사울이 브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제사를 집례하는 범죄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나무라시고 후회하신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고 마침내 그를 하나님 마음에서는 폐위시키고 새 임금 다윗을 찾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을 행했던 아말렉에 관한 심판을 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에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고 사울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던 악한 집단인 아말렉을 심판하는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악인의 악을 심판하시는 일을 또한 하십니다. 그것을 먼저 사울 왕을 통해 아말렉을 심판하는 일을 하고자 하셨는데 사울이 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 용감하게 참여합니다. 거대한 거인족 아말렉과의 싸움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은 대범한 용기를 가지고 큰 결단을 하고 전쟁에 참여한 것이죠.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큰 승기를 얻고 승리를 하게 되었을 때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8절이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백성들을 전쟁으로 동원한 사울 왕도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노량물을 노획하여서 백성들과 분배하게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 처음부터 이번에는 노획물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전쟁이므로 이 전쟁에서 너희가 얻을 게 없다. 모두 죽여라 라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사울은 백성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전쟁처럼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노획물을 자기가 갖기 위하여 하찮은 것만 죽이고 좋은 것은 다 살려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큰 실수가 발견됩니다. 사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고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지만 그가 놓쳤던 것은 그는 베냐민 지파 약소한 지파의 사람으로 백성들의 지지와 인정받음을 받게 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지지가 철회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자 그것을 유지하고자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고 백성 편에 섰던 사람이죠. 어찌 보면 애민정신이 많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 관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저 받아들이고 사람들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보기에 나의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 유익이 무언가를 먼저 생각하는 바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맡기신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내게 맡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유익을 얻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사명을 위하여 무언가 우리가 순종하고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울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상쇄시키고 감소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일부만 98%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내가 맡긴 일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나를 부르시고 공동체를 삼으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를 헌신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 더 앞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 가족의 유익이 상치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교회 공동체 유익이 충돌한다면 어디에 서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의 유익이나 가족의 유익이나 회사의 유익이나 교회의 유익이나 사람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